신명기 31장 1절 2절 말씀만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으로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희미해지는 사람 됩시다. 네, 우리 다시 한번요. 희미해지는 사람 됩시다. 사실 오늘 설교는 내용이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내용을 다 준비해서 방송실에 PPT 준비하라고 보냈습니다. 1번 대지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2번 대지가 뭐였나요? 2번 대지는 3번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마지막 퇴임사를 하면서 이제 내가 보이지 않아도 이제 말씀이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불안해하지 말고 말씀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이게 약간 이게 직업병이에요.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는데 약간 이게 논리가 약간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부터 결론까지 다 뒤집고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을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일본의 동학농민군 토벌 작전이 시작됐다. 이에 맞서 공주 우금치에서 운명의 혈전을 벌이게 된 동학농민군. 고개를 넘기 위해 하루에도 50번이 넘는 결사항전이 이어졌다. 하지만 일본군의 화력은 상상 그 이상이었다. 7일간의 대혈투. 산과 들은 농민군의 시체로 하얗게 뒤덮였고 개천에서는 여러 날 동안 핏물이 흘렀다. 나라를 향한 농민들의 외침이 끊기는 순간이었다. 공주 우금치 전투 내용을 짤막하게 보여드렸는데요. 1894년 11월 9일 있었던 전투입니다. 조선의 관군과 일본군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약 한 2,000명 연합군이었고, 그리고 동학혁명이 일어났죠. 농민들을 중심으로 동학혁명이 일어나서 약 한 2만 명이 봉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주 우금치에서 전투를 벌이는데 약 한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전투를 벌이는데 한 50번 교전을 벌입니다. 숫자는 동학혁명군이 훨씬 많았죠. 10배가 많았어요. 2만 명이니까. 2,000명 대 2만 명이니까 10배가 더 많았죠. 근데 무기가 동학
혁명군은 화승총, 불 붙여서 방아쇠 당기는 화승총, 목검, 죽창 이거 가지고 싸우고, 일본군은 독일제 대포, 기관총, 또 소총. 싸우면 싸울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아까 50여 차례 싸웠다고 했잖아요. 2만 명 중에서 약한 살아남은 사람이 500명 정도 살아남았어요. 다 죽고. 일본군은 피해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느냐,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무슨 차이일까요? 딱 봐도 크게 두 가지 딱 보이죠? 첫째는 무기가 비교가 안 돼요. 두 번째는 상대는 정예부대이고 동학혁명군은 농민들이에요. 농민들. 훈련을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싸움에 나가는 사람이, 전투에 나가는 사람이 훈련이 안 돼 있다, 싸울 수가 없는 거죠. 전쟁을 하려면 반드시 훈련을 받은 정예 군인이어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 축구를 보지 못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축구를 봤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체코하고 축구를 했는데 2대1로 역전승을 했다고 합니다. 하이라이트를 좀 보려고 해도 잘 영상을 못 보겠더라고요. 오현규라는 선수가, 저는 이름도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축구를 자주 안 봐서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그런데 이제 그 뉴스를 보니까 등번호가 없던 시절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손흥민 선수의 그 백업 선수로 올림픽에 참가를, 올림픽인가 월드컵에 참가를 하게 되었고, 비밀 노트를 썼고, 그게 이제 이번에 공개가 됐는데 다음에는 등번호 달고 와야지 라고 하는 이 비밀 노트가 공개가 됐다고 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오현규 선수의 눈물, 땀, 이 선수가 그동안 운동장에서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을까. 등번호 달고 월드컵에 뛰고 싶어서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을까. 기본기를 거듭하면서 일촉즉발의 그 순간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골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을까. 자기 몸에 배도록. 김성근 감독을 야신이라고 부릅니다. 야구의 신. 꼴찌팀을 우승팀으로, 1등팀으로 만든다 그래서 야신이라고 부르는데, 이분의 특징이 훈련이에요. 훈련. 지옥 훈련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하루에 10시간 내지 14시간씩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꼴찌팀을 1등팀으로 만들 수 있겠어요? 훈련 외에 방법이 있을까요? 타자에게는 배팅 연습을 1000번씩 하게 한답니다. 그 지독한 훈련을 통해서 스스로 길을 찾게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스스로 멘탈을 관리하게 하고 스스로 어떤 상황에서도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스윙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허드슨 테일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이라도 훈련을 받지 않으면 거의 쓸모가 없다.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인데,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인데, 아무리 그래도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훈련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빚으시는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모세의 퇴임사인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가 얼마나 큰 어른인지, 얼마나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인지,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지도자를 계승해주고 자기 자신은 희미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잖아요.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싶잖아요. 누구나 주인공이 되고 싶잖아요. 1인자가 되고 싶잖아요. 두각을 드러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드러내고 여호수아를 주인공으로 딱 삼아놓고 모세는 희미해지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모세는 정말 큰 어른이다. 희미해질 줄 아는 사람. 어젯밤에 밤을 새워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에 대해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사역의 경계성입니다. 지금 모세는 건강이 약해서 사역을 내려놓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지어서 사역을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건강이 약한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보면 느보산에 올라가요. 느보산 정상에 올라가요. 출입하지 못하겠대요. 건강이 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역의 경계선을 정해주신 거예요. 너는 여기까지. 사명의 경계선을 정해주신 거예요. 너는 여기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훌륭한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절대 주권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사역의 경계선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저는 조금 더 가고 싶어요. 저는 요단강 건너가고 싶어요. 저는 가나안까지 가고 싶어요. 저는 조금 더 화려하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 희미해진다는 것이 뭘까? 우리 모두는 다 희미해지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희미해지는 훈련이 목사에게나 우리 성도님들에게나 다 공통의 훈련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다 희미해지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희미해진다는 게 뭘까? 제가 어젯밤에 묵상을 하면서 세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헨리 나우엔의 7가지 영성이라는 책에서 제가 힌트를 얻었는데, 세 가지를 말씀드릴 때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작아지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작아지는 거. 자,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모세는 출애굽의 영웅이었어요. 어딜 가나 중심에 있었어요. 출애굽할 때 바로왕 앞에서, 그 무시무시한 권력자 앞에서 큰 소리 쳤어요. 열재앙을 내리면서 세계 최강대국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왔어. 홍해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큰 소리로 너희는 두려워 말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구원을 보라 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홍해 밑바닥에 숨겨진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홍해를 건너게 되었어요. 애굽 군대가 쫓아왔는데 그 홍해가 다시 합쳐져서 쫓아오던 애굽 군대가 그 홍해 물 속에 수장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모세의 권위가 얼마나 한껏 올라갔을까요? 모세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목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이제 내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내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내 시대가 끝났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걸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여호수아 뒤에 서게 됩니다. 자,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아멘.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여호수아를 리더로, 지도자로 세워요. 여러분, 사람은 끝까지
끝까지 이 리더십을 놓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은퇴한 목사님들이 끝까지 교회를 안 떠나는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평택에서도 몇 교회 제가 생각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은퇴를 했는데 그냥 교회 한쪽에서 사무실을 차렸더라고. 혹시 제가 은퇴를 하고서도 교회를 안 떠나고 있다면 이 설교를 잘 저장해 놨다가 저한테 틀어주세요, 이 대목을. 여러분, 사람은 주목받기를 좋아해요. 중심에 있기를 좋아해요. 누구나 드러나기를 좋아하고 주목받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큰 일을 좋아하잖아요. 주목을 받으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저도 일을 많이 해보잖아요. 큰 일은, 이건 마음에 새겨야 되니까 한번 따라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큰 일은 아무나 하는 거다. 큰 일은 제가 보니까요, 아무나 하는 거예요. 작은 일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작은 일은 큰 사람이 하는 거다. 작은 일은요, 아무나 못해. 작은 일은 누가 하느냐? 큰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작은 일을 하실 때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찌 아멘이 개가 안 난데.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해보니까 큰 일은 아무나 해. 다 할 수 있어. 근데 작은 일은 큰 사람이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작은 일은 큰 사람이 하는 거다. 나는 큰 사람이다. 여러분, 작은 일은 큰 사람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커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작아지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커지니까. 내가 커져버리면 주님이 작아져요. 내가 작아져야 주님이 커져요. 여러분,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시소를 타는 것 같아요. 시소 아시죠?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요. 이쪽이 올라가면 이쪽이 내려가요. 마치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올라가면 주님이 내려가야 돼. 아니야, 은퇴가 내가 좀 올라가고 싶어. 네가 좀 내려가. 아니에요, 주님. 가만히 좀 계세요. 찌그러져 계세요. 여러분, 내가 내려가야 돼. 내가 내려가야 주님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내가 작아져야 주님이 크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작아지길 원하세요. 희미해진다는 의미는 작아지는 것을 의미해요. 저와 여러분, 늘 작아지는 훈련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작아진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더 주님이 크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희미해진다는 것은 두 번째, 숨는 것입니다. 숨는 것. 이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여호수아를 세울 뿐만 아니라 회막에서 이제 영적으로도, 공동체 안에서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도 여호수아를 세우고 자기를 감추게 됩니다. 자,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공식적으로 세우시고 이제 백성들은 이제부터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스타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수고하지만 반드시 수고한 다음에 마침표를 찍는데 뭐라고 찍어야 되느냐면, 다 수고해놓고 그 수고한 것을 오래오래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해놓고 헌신해놓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잊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희미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 다음에 잊어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수고한 것, 희생하고 헌신한 것, 물론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지만 그 다음에 잊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지 무익한 종인 것이지 내가 대단한 거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이 다 안 했는데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특히 이제 목사들이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불같이 쓰임 받잖아요. 불같이 쓰임 받고 나서 죄가 되잖아요. 이 죄는 불이 타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장애물이 됩니다. 한때 활활 타올랐는데 이 죄는 다음에 불이 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숨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게 숨는 것이 희미해지는 것이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제일 힘든 게 뭐냐, 제 자신이 제일 힘들어요. 제가 지금도 제자 훈련을 하지만 제자 훈련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 저 자신이에요. 제가 제자가 안 된 거예요. 제가 제자가 안 된 것이 제일 힘든 거예요. 제가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제자 훈련을 한 것이 아니라, 저도 미완의 제자인데 미완의 제자의 모습으로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힘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희미해지는 훈련,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공통의 과제입니다. 희미해지는 것은 뭐냐? 작아지는 거예요. 희미해지는 것은 숨는 거예요. 나를 감추는 것입니다. 세 번째, 희미해지는 것은 약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해지길 원합니다. 왜요? 강해져야 힘이 생기니까, 강해져야 사람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가 약해지길 원하세요. 주님은 사도 바울이 약해지길 원하셨어요. 바울은 강해지길 원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바울이 약해지길 원했어요. 바울은 하나님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해야 복음도 전하고 건강해야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막 육체의 가시 좀 제거해 달라고,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기도 안 들어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약한 데서 내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바울이 깨달았어요. 이는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 바울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약한 것을 어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약함이 축복일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작아져야 주님이 내 안에서 커집니다. 내가 숨어야 주님이 나타나세요. 내가 약해야 주님이 강해지십니다. 모세는 희미해지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너는 여기까지야. 그랬을 때 모세는 떼쓰지 않았어요. 고집부리지 않았어요. 섭섭해하지 않았어요. 주님, 내가 가나안까지 오려고,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이 고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데 내가 여기를 못 들어가다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야 할 훈련이 많지만 정말 반드시 예외 없이 받아야 할 훈련이 희미해지는 훈련입니다. 페이지 터너가 있어요. 페이지 터너. 피아니스트 옆에서 페이지 넘겨주는 사람이에요. 페이지 터너는 드러나면 안 돼요. 방해하면 안 돼요.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하게 넘겨야 되지만, 연주가 끝났을 때 우리와 같은 함성과 박수를 받지만 그 박수는 페이지 터너에게 돌리는 게 아니에요. 연주자에게 돌려요. 페이지 터너가 잘했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주님이세요. 우리의 박수와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환호를 받으셔야 할 분은 주님이세요.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그 의식, 나는 희미해져야 하는 사람이고 오직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은 주님이시고, 나는 오직 주님이 정해주신 그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해야 되는 사람이다.
이 의식이 분명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요, 여러분, 가볍게 사는 거예요. 가볍게.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가볍게 삽시다. 네. 살도 좀 빼고 가볍게 사. 제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잖아요.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자, 아침마다 아침 이슬과 함께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바구니를 들고 만나를 주우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자, 그것을 오늘날로 바꾸어서 현대의 상황에 맞게 바꾸어서 오늘날 만약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다, 아침 새벽에 만나를 주신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새벽기도 나오면 하루 살아갈 만나를 주십니다. 5만 원을 주십니다. 하루 살아갈 양식을 살 수 있는 비용 5만 원이면 하루 살아갈 수 있나요? 가영이 못 살아? 네. 5만 원이면 살 수 있죠. 그냥 네, 살 수 있다고 해주세요. 그냥 5만 원씩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빠지지 않고 다 나온다. 새벽기도 다 나온다. 또요? 다 나오겠죠. 그래도 안 나오실 분? 아니,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일할 방법이 없다니까. 그냥 나오면 5만 원씩 주는 거예요. 네. 그럼 나오겠죠, 새벽에. 네. 그냥 나온다고 해서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 네? 일찍 나온다고 더 주는 건 아니야. 이게 뭐냐면요, 돈이 떨어져도 걱정이 없어. 왜요? 새벽에 가면 되니까. 새벽에 가면 주님이 주시니까. 아니, 돈이 다 떨어졌어. 내일 아침에 가면 주님이 주시니까 걱정이 없어요. 가볍게 사는 거예요. 이게 희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훈련,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훈련이 이런 거예요. 희미해지는 훈련. 그럼 두 가지예요. 어떤 유익이 있느냐? 내면이 풍성해져요. 우리의 내면이 만족해져요. 풍성해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왕따가 되어야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교회 안에서 너무 막
인간관계가 좋잖아요. 그럼 주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린대. 좀 외로워야 돼. 외로워야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린대. 저도 며칠 앓고 보니까 내면이 풍성해지더라고. 좋은 것 같아요. 살도 빠지고 안 맞던 옷도 맞게 되고. 두 번째, 박탈감이 없어요. 박탈감이 없어요. 내가 수고했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전혀 상관없어요. 속상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수고했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괜히 속상하잖아요. 괜히 속상해서 좀 알아달라고 얘기하잖아요. 나 얼굴 좀 탔지 않았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내가 수고한 걸 몰라.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주님이 알지. 주님만이 아시지.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알아?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아세요? 몰라. 남편은 남의 편이에요. 몰라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아신다. 네. 그래야 속이 편하세요. 네. 박탈감이 없어요. 희미해지는 훈련. 그래야 내면이 충만해지고 박탈감이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나의 매임에, 어떤 사람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려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자, 역사의 무대에서 바울이 사라졌으니까 바울을 비난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파해요. 어떤 사람은 바울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파해요. 바울이 감옥에서 들으면서 너무 속상한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나를 비난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든 나를 안타까워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든 내가 왜 살지?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지?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요, 자기가 희미한 사람이에요. 이 훈련, 자기가 희미해지는 훈련. 우리는 주어진 기간 동안, 주어진 시간 동안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20년 딱 사역의 경계를 정해 주셨잖아요. 정해진 기간 동안 그 기간만 충성할 뿐이에요. 그 기간 동안만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넌 여기까지,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순종해야죠. 네. 그러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기간 동안에는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섬긴 것만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교단 총회장님하고 식사를 같이 할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교단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순복음 중동교회 김경문 목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 아드님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 있는데 그 며느리가 학교 다닐 때 삼성에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녔대요. 근데 졸업하자마자 삼성에서 스카웃 해서 삼성에서 근무를 하다가 김병문 목사님 아들하고 결혼을 하면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게 됐는데, 삼성에서 직장을 그만두지 말고 퇴직을 하지 말고 휴직을 하라. 아까우니까.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다가 3년 만에 다시 한국에 왔는데, 그 소식을 삼성에서 듣고 4년 동안 계약을 하자. 연봉을 15억을 주겠다. 그럼 4년이면 60억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거절을 한 거예요. 거절을 하고 다시 아프리카 선교지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을 가게 되면 남편이 아프리카에 혼자 있거나 아니면 남편이 들어오거나 선교지를 버리고 들어오거나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삼성을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이 존재할 때 주를 섬기는 것이 가장 귀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시티 스터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티 스터디는 영국의 크라켓 유망주였어요. 가장 유명한 선수였어요. 이분이 예수를 믿고 중국 오지로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했어요. 엄청난 유산을 받았는데 그거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고, 오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건강이 악화가 됐어요. 그런데 영국에 와서 잠깐 치료를 받다가 다시 아프리카에 또 가겠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다 말립니다. 아니, 건강도 안 좋고 그렇게 물질도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할 만큼 했다. 당신 할 만큼 했다. 이때 시티 스터드가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면 나의 헌신은 헌신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섬김이요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아직 할 수 있을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그때 놓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주님이 정해놓으신 그 기간이 지나가면